제가 26살에 군대를 갔습니다. 군악대에 발령이 돼서 이제 군악대에 들어가게 되었고, 같이 들어간 동기 기수 3명과 함께 4명이 이제 악기 보직을 받습니다. 저는 트럼펫, 다른 친구들은 색스폰 한 사람, 클라리넷 한 사람, 그 다음에 트럼본 한 사람, 이렇게 4명의 신병이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고참들이 행사를 나가면 저희들은 나머지 자기 악기로 이제 악보를 외워야 하고 연습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침 드럼 파트에 심벌즈를 맡은 병사가 휴가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심벌즈를 대신할 사람이 필요한데 저희 트럼펫 파트에는 고참들이 이미 있으니까 신병이었던 제가 심벌즈를 맡게 됐습니다. 대장이 이제 심벌즈를 맡아서 하라고 그러는데 드럼 파트의 악보를 보니까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트럼펫은 멜로디를 개명을 외워서 트럼펫은 이 3개 피스톤만 움직이면 되는데 드럼은 다 이렇게 멜로디에 이렇게 악보가 마디마디 되면서 XX 이렇게 되고 여기가 심벌 치는 거고 여기 대북 큰북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악보를 봐서는 도무지 심벌즈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속으로 걱정이 굉장히 태산같이, 이거 행사 나면 심벌즈는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트럼펫 멜로디를 생각을 하면서 행사 때 부르는 곡들 이런 거를 트럼펫 멜로디를 외운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 멜로디에 그 부분에 심벌즈를 치면 되겠구나 해서 이제 악보를 아니고 여러분 멜로디를, 트럼펫 멜로디를 제가 외워서 심벌즈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 도무지 악보를 봐서는 모르겠으니까. 행사만 안 잡히기를 바랐는데 이 일주일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행사가 잡혔어요. 그래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긴장이 돼서 애국가를 연주하는데 말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여러분 애국가 그렇지? 하나님이 할 때 하에 빵 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마 들어보시면 여기서는 포르테 딱 됐다가 점점 여리게 되면서 무궁화, 여기서는 천천히 가게 되거든요. 소리가.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에서 짱 쳤어요. 잘 쳤어요.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짱 만세도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다 깜깜하고 대장 얼굴만 딱 보이는 거예요. 대장이. 그리고 그 행사 끝나고 저는 고참한테 아주 심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어떻게 보냈겠어요, 여러분? 대장님은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를 일부러 뽑아가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거 멜로디를 외워서 친다라는 게 이게 다른 거 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대장님께서 그 행사 끝나고 얘마 나를 봐 내가 표시를 해줄 테니까. 그래서 그 다음 행사 때는 대장만 보는 겁니다. 대장만. 그래서 대장이 오른손 주의하다가 심벌즈 들어갈 때는 딱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딱딱 치면 되고 어느 정도 멜로디 외운 거에 맞춰서 대장만 바라보고 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트라우마가 아직도 있어요. 애국가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나라 만세짱.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1절 보세요. 1절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증거라는 말은 미스테리온,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라는 말을 해요. 말, 세상의 아름다운 말, 세상의 아름다운 지식, 지혜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4절도 보세요. 4절도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세상에 설득력 있는 말을 동원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5절 보세요. 5절.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바울이 왜 이 말을 하냐면 저의 경험과 같은 거예요. 저도 여러분 심벌즈 악보를 보지 못하니까, 그걸 드럼파트의 악보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니까 제 트럼펫 멜로디를 외워서 제 지식으로 그것을 하려고 그랬어요. 실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장이, 야, 나를 봐라, 나를 봐. 내가 표시를 해줄 테니. 그 다음부터는 대장만 보고 행사를 마치고 일주일 동안 심벌즈 파트로 가서 그 일을 했었어요. 대장만 바라보니까. 오늘 바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세상의 말, 설득력 있는 세상의 말, 아름다운 말, 세상의 지식을 동원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뭐냐? 여러분 2절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고린도에 와서는 바울이 작심을 했어요. 결정을 했어요. 내가 진짜로 이젠 세상의 말, 세상에 설득력 있는 거, 아름다운 지식, 세상 지식 동원해서 복음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이것만 내가 너희에게, 나 또한 그것만 알고 그것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가 작정하였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 4절 하반절에 보면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 하반절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바로 고린도 교회는 그때 세워졌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 바로 직전에 어디를 가냐면 아테네를 가게 돼요. 사도행전 강의 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었어요. 아테네에 갔는데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은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철학의 중심지고.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누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아테네 사람들이었어요. 아테네는 여러분 철학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레오바고 광장에 가면 새로운 학문, 새로운 지식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데는 시간을 쓰지만 아예 저거 알고 있어, 아는 내용이야, 아는 것에 대해서는 아테네 사람은 관심도 갖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의 접촉점을 찾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지나가다 보니까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 아테네에는 여러분 만신전이 있어요. 수많은 신들을 모시고 있는데 어떤 제단을 보니까 그 제단 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쓰여져 있는 거였어요. 아테네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자신들의 신을 찾아 섬기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엔 그런 겁니다. 자기들이 지식적으로 이런 신 저런 신 다 찾아서 신상을 만들고 그런 신을 섬기는데 혹시 인간의 지식으로 알지 못하는 신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신이 있어서 만약에 그 신에게 우리가 제사를 안 드리면 그 신이 우리에게 진노하고 노해서 우리가 벌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알지 못하는 신도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런 제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저들이 알지 못하는 신으로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들에게 이야기할 때, 야, 내가 너희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말하겠노라 라고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을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지식,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시간 쓰는 걸 아까워하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바울이 이야기해 주겠다고 하니까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걸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멋지게, 정말 바울도 배운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학문을 동원하고 지식을 동원해서 하나님에 대한 변증적인 논거를 펴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크레타 섬에 있는 에피메니데스와 시실리 섬의 에라투스의 그 고시까지 바울이 인용해 가면서 배운 아테네 사람들, 학문적으로 깊은 아테네 사람들, 철학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세상의 유명한 시인의 시까지 동원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성경 표현대로 그들은 바울을 조롱했고요. 어떤 사람은 다시 한번 들어볼게 그리고 갑니다. 결과적으로는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몇 사람밖에 아테네에서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식적으로, 여러분, 바울이 세상적인 학문을 동원해서 그리고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지만 결과는 참담한 거예요. 단지 그 아테네 큰 도시에서 몇 사람밖에는 복음을 믿지 않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17장 마지막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테네를 떠나서 바울이 고린도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지식으로, 아름다운 말로 설득력 있는 것을 동원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십자가만 내가 알기로 작정했다라고 바울이 결심을 하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그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누가는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바로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1장 29절에 보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을 합니다.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자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1장 30절에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이 되고 우리의 지혜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의 십자가만 내가 전하기로 작정하였더니, 그리고 그렇게 전하였더니, 바울이 배운 학문을 자랑하듯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철학자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복음을 그렇게 전하면 잘 받아들여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작정한 겁니다. 어디에든 언제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였고 그것만 복음으로 전하겠다라고 결심하였고, 바로 고린도에 와서는 내가 지혜와 사람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들끼리 모여서 교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은근히 자기 교회 자랑하는 거가 있어요. 근데 그 자랑이 대부분 어떤 자랑, 뭐 다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의사가 몇 명이 있는데, 우리 교회 교수가 몇 명인데, 우리 교회 박사가 몇 명인데, 우리 교회 11조를 얼마 하는 사장이 누가 있고 몇 명이 있는데, 이거 많이 자랑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기죽지 않아요. 그렇게 자랑하는 교회들 많이 있는데, 그런 선배들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결국 뭐냐? 진짜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 진짜 복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 예수님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착각했어요. 아테네에서 자기 지식을 동원하고 자기 수준을 가지고 아테네의 철학자들에게, 아테네의 그 똑똑한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학문을 동원하고 세상적인 유명한 시인의 이야기를 하면 복음이 잘 들어갈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잘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십자가만 내가 알기로 작정하였고 바로 그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복음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의 두 가지로 저는 여러분과 나누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7절에 보세요, 여러분.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라고 돼요. 여러분, 바울이 자랑하고 바울이 전하고 싶고 오직 그것만 내가 붙들고 너희들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은 은밀한 가운데, 숨겨져 있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7절 이후에 더 설명을 해요. 감추어졌던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왜 감추어졌느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으로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이 구원받게 하셨는데, 이 모든 복음은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생각하셨던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태초전부터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걸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했고 그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바울은 다시 이렇게 말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로마서 16장에도 똑같이 말해요. 내가 전한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건 태초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하나님의 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26절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라고 돼요. 하나님이 감추어두었고 태초전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비밀 속에 숨겨두었던 그 구원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이제는 나타내졌다, 드러내졌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로마서 16장 26절은 계속 말합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이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태초전부터 비밀로 숨겨두셨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6절 마지막은 이렇게 말해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 말고는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또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선 세상 지식을 많이 공부하고 아테네 사람들처럼 수준 높은 철학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능히 너희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 가운데서 나타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가슴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끝까지 붙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무슨 영광을 위하여요? 로마서 5장 6절 7절 8절 이렇게 분명히 설명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은즉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되어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무슨 영광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바로 그것을 믿는 이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것, 바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된 복음이었고 태초부터 하나님이 비밀처럼 숨겨놓았던 그 복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졌고 그것을 믿는 이들에게는 죄인이든 하나님과 원수였던 삶이든 아스테논 연약한 소망 없는 삶이었든 어떤 사람이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을 분명히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이 복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고 이 복음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테네에서의 참담한 실패를 가지고 고린도에서는 그리스도와 그가 달리신 십자가밖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며 세상의 지식 지혜 아니고 아름다운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너희들에게 전파하는 그 복음. 두 번째 그 복음이 무엇이냐?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복음, 바로 그것이다 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볼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이외에는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고 그리고 완성하신 그 은혜로 베푸신 구원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영적인 비밀이 있는 복음을 제대로 알 수 있고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된 것과 영적인 것을 분별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포도주를 판별하는 사람을 소믈리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나 소믈리에가 되지 않습니다. 소믈리에가 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시험도 봐야 하고요. 마지막에 소믈리에가 되는 과정 가운데 블라인드 테스팅이 있어요. 그건 뭐냐? 실제 와인을 따라 놓고 그 와인의 냄새를 맡아보고 그 와인을 혀끝으로 맛을 보면서 이 와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와인은 어떤 포도의 품종으로 만든 것인지, 그리고 그 와인의 빈티지, 생산 연도는 몇 년도인지를 알아맞히는 심사입니다. 소믈리에들은 와인잔에 떨어진 와인의 빛깔, 향기, 맛, 냄새를 보고 이 와인이 이름이 무엇인지, 이 와인을 만든 포도는 어떤 품종인지, 그리고 몇 년도 산 포도주인지를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믈리에가 되는 사람은 후각, 코, 이 혀끝의 미각을 잘 관리해야만 좋은 와인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믈리에가 되는 사람은 코나 혀, 입 아무렇게나 관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스키를 감별하는 사람, 그런 감별사를 디스틸러라고 합니다. 위스키는 후각으로만 위스키의 질을 감별해야만 합니다. 블렌디든지 섞인 건지 아니면 오직 한 종류의 위스키인지, 그리고 그 위스키가 얼마나 질이 좋은 것인지를 후각으로만 이 디스틸러들은 감별해냅니다. 그래서 진짜 전문 디스틸러들은 자기 얼굴에 스킨이나 로션도 바르지 않는데요, 화장품도 바르지 않는데요. 왜냐? 후각을 그런 냄새로 잃어버리니까 철저하게 냄새를 맡아서 감별하는 전문, 바로 디스틸러들은 자기 얼굴에 화장품을 바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아직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의 영적인 것과 세상에 속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와인 냄새와 위스키 냄새를 맡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감별하기 위해서 자신의 후각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영적인 냄새를 맡기 위하여 우리의 영적인 질은 어떻게 관리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고 무엇으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고 감별합니까? 13절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합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은 14절 영적으로 분별된다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쓰인 단어들은 의미 있는 단어들이에요. 13절에 나오는 분별이라는 단어는 스윙크리논테스, 스윈이라는 전치사, 함께라는 전치사와 크리노라는 구별하다, 선택하다라는 동사가 합쳐진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함께 구별하다, 함께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때 나 혼자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선택하도록 해야 하는 삶이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14절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된다, 13절과 똑같이 분별된다라고 썼지만 이 단어는 다른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리고 15절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고 우리말로는 또 다르게 번역했지만 이 판단이라는 15절의 단어와 14절의 분별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아나크리노라는 단어예요. 전치사만 달라요. 스윙크리논테스, 스윙과 크리노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과 13절, 이 14절과 15절은 아나, 위를 향하여 위에라는 전치사와 크리노 똑같이 분별하다, 선택하다, 구별하다라는 동사가 합쳐진 거예요. 위를 향한 선택, 위의 것을 향한 구별, 이게 바로 분별과 판단이라는 단어에 쓰여진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가 영적인 것을 분별해야 하고 영적인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싱크리논테스, 내 속에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을 통하여 함께 선택하고 함께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아나크리노,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위의 것을 선택하고 위로 향하는 이 땅에서의 삶이지만, 세상 것 붙들고 살아가는 선택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질 것 붙드는 선택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향하고 하늘의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분별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선택해야 되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마지막,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나크리노, 위의 것을 선택하고 위의 것을 구별할 줄 알고 위의 것을 판단하며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여 살게 하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는 복음이 우리를 구원한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며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살지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위에, 삶의 현장 위에, 해외 나가 있는 교우들, 군에 있는 청년들, 몸이 아픈 환우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여 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